안녕하세요. 안양제일교회에서 신랑부를 담당하는 신현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교사 교육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교사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우리가 교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교사 교육에 참여합니다. 이 교육 가운데 주께서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주제는 교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사의 신앙생활. 교사의 신앙생활은 교사, 의,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지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의라는 단어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오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인 신앙생활인데 어떤 교사의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교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단어의 표현을 봤을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의 신앙생활, 장로님의 신앙생활, 권사님의 신앙생활, 집사님의 신앙생활,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호칭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특정한 직이라든가 역할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떤 신앙생활의 수준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바로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목사님이라면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장로님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장로님이라면 이러한 신앙생활은 영위하고 계시겠지. 권사님이라면, 집사님이라면, 성도님이라면 이러한 신앙생활은 유지하고 계시겠지라고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어떠한 수준과 자질, 그리고 어떤 기대와 바람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오늘 주제를 교사의 신앙생활이라고 잡았을 때에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수준과 자질, 기대와 바람을 갖고 이 강의를 계획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 바로 그 대상에 대한 정의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개인이나 어떠한 단체일 경우에는 이러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또는 단체나 어떤 그룹을 지칭할 때는 이 단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또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는 이러한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 단체, 그룹에 존재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러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은 심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정체성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교사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사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실로암부 교사로서 나는 이 단체 속에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실로암부 교사로서 존재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나는 실로암부 교사로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펜과 종이를 한 장 꺼내셔서 작성하셔도 좋고 아니면 카톡으로 바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2분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2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작성하시는 동안 이 화면은 10에서 0으로 사라질 것이고 저는 이 화면에서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0이 되었을 때에 다시 나타날 테인데요. 그 전까지 이 질문들에 대한 생각을 숙고하시고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쓰신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다 작성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의 전반절 말씀입니다. 즉,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악한 눈이 있는 자가 자신의 악한 의도를 숨기고 친절을 베풀며 식사를 대접하는 상황 속에서 타겟이 된 대상자에게 조심하라는 그러한 경고 속에 나온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돼 있죠. 예.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위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위협들 중에 가장 처리하기가 어렵고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나 한번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대상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설명하다가 은연중에 나온 잠언 저자의 인간 자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도 그러한즉.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내 자신 스스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체성의 바른 정의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정체성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내 자신이 내 자신 스스로를 어떻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을 어떤 수준의 사람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과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정체성은 나의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내가 생각하는 교사의 정체성은 내 자신이 교사로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또는 내가 행하는 교사의 역할과 수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혁신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고 달러스 윌라드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이 책 6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행동이란 댐데미에 얹어지는 것이 아니라 댐데미의 표출이다. 행동은 우리 마음과 그 마음이 지휘하며 관계 맺는 내면의 실체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댐데미의 표출이다. 즉, 행동은 자아 정체성의 표출이다 라는 것이죠. 교사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다루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이죠. 나는 나 자신을 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정립이 저는 실로암부에서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자아 정체성, 교사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좀 더 고 달러스 윌라드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봅시다. 그의 책 마음의 혁신 63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인간 삶의 보편 요인인 심령, 생각, 몸, 사회적 정황, 영혼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죠. 이러한 도표입니다. 맨 안쪽에 심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황이 있습니다. 마지막엔 영혼이 있고 영혼 바깥에는 무한한 외부의 환경,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의 안쪽 원은 바깥쪽 원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분적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즉, 바깥쪽 원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포개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심령, 마음과 의지죠. 이 심령이 생각과 얽혀 있기는 하지만 심령보다 생각의 영역이 훨씬 더 크고 생각이 몸과 가장 바깥쪽 원으로 무한한 환경과 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혼은 가장 바깥쪽 원으로 무한한 환경과 접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자아의 가장 포괄적인 차원, 다른 모든 차원의 근본이라는 뜻을 또한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겹겹이 쌓인 이러한 마음, 저희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러한 각각의 층을 뚫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은 한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발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이 우리의 자아에 스며들 때에 진정한 자아 정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아 정립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잘할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뿌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마음을 흔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자신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연관은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정립과도 깊이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간의 개인의 마음에 아까 화살표를 통해서 스며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 인간의 마음속에 스며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이 내 자신의 마음에 스며든다는 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2분 동안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2분 동안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분입니다. 저는 다시 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각 개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스며드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스며든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변화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향하는 상태, 그러한 시발점, 그러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계속적으로 일평생 간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또한 변화하기 쉽고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맨 마지막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간 자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중요시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자신의 생각만을 중요시 여겼던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로서 마음이 바뀌는 변화,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전환이 변화되는 순간 인간의 반응,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교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교사가 교사로서 자신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신앙의 인물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것이죠.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교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와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러한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세임을 얻게 되어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신앙생활이라 함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단지 가장 중요한 그 근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고대 때부터 동방정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씩 했던 그러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에 자기 자신이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에 무릎 꿇고 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Jesus Prayer, 주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간단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동방정교회 성도분들은 매일 아침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교사분들께서 이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교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사의 신앙생활, 그것은 어떠한 행동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단지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삶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교사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